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다시 말하면 파스카 절기로 하면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절기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세워야 할 예수의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되도록 설교 말씀을 좀 더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는 좀 더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더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을 이어가고 반복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묵상이 더해져서 내가 선포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적어도 같은 본문과 제목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에 대해서 예수의 성전을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설교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설교를 생각하면 목사님의 특별한 준비된 강연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보면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서 주중에 많은 책들을 읽으시고 세상과 그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 삶에, 내 삶에 들려지는, 이해가 되는, 감동이 있는, 의미가 깨달아지는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성경 위주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미국 교회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분은 설교자로서 1.5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경우 목사님의 그 설교가 성경책만 있으니까 참 본인 생각할 때는 그렇게 덕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성도들이 마음에 뭐라도 한 번이라도 자다가 졸다가 깨었을 때라도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이민자의 삶이 참 팍팍하다. 이민자들은 잡을 하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뜨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설교 말씀 듣다가 잘 때도 있고 졸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깰 때도 있는데, 그때라도 한 대지로만 하는 설교만 들으면, 강의 설교만 들으면 힘들 수 있으니 내가 예화를 많이 해야겠다 라고 하셔서 그런 좋은 뜻으로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그 교회 성도로 계신 분들을 제가 당연히 부목사니까 만나게 되지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10번 예화가 나왔어.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는 15번 나왔구만.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의 예화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이게 성경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지 난 알지를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각각 성도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다르십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또한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이 더 맞다, 무엇이 더 그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믿는, 저는 양쪽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배웠던 어떤 목사님께서는 참설교를 잘하신다라고 유명하셨지만 많이 비판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은 거의 없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 전달한 후에 마지막쯤에 중간쯤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시고 끝나거든요. 그랬더니 다 자기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많이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양쪽을 다 경험 다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교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와 두 번째는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 reveal,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자연 현상이나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알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려견, 반려묘를 너무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자연을 느끼면서 그 광대함과 우주와 세밀한 마이크로스코픽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 외에 특별한 계시가 또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은 이것이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이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직접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 계시인데 그와 같은 특별한 계시를 가리켜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중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첫 번째로 이 성경책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좀 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성경책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을 고이 간직하는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책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 성경책만 갖다 대면 귀신이 떠난다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우상과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책 자체는 그렇게 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책입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고 발견하고 그 마음에 그 빛이 비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 중 하나인 성경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 계시 중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내가 준비한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이것이야.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의 총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이라 한다면 그 통화 중에 정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내가 너를 향해서 준비한 것이 이것이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야.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야. 마침내 이 세상이 다 간 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살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성경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설교는 무엇일까요? 설교는 이 성경책과 성경에 쓰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연입니다. 그것은 신학자들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글을 쓰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수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강연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포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spoken word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자기가 읽고 찾고 궁극하고 문 두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식을 채워가는 것은 합당한 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개신교회는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회중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듣게 되는 것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채워가는 그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부산물로 일어날 따름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오늘 내 문제에 관하여서, 내 삶의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내 방향성에 관하여서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내 고통에 관하여서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내 불안함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욕망에 관하여서, 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고 나가서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천국을 침노합니까? 침노한다는 것은 그 안에 꿰뚫고 들어간다는 걸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 묻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사모하심이 있었을 때, 그와 같을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와 같은 자에게, 브레이크 인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무엇보다 예배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배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배로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결코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가장 잘못된 사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 시간을,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이 성전 안에, 이 설교 안에 하나님이 제한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이 특별하게 주어지시는 계시의 시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계시를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예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중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이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신의 명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더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그 결단함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제가 문득 떠올랐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았던 그 목사님들 중에서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하고 만나는 게 힘들어서 그분은 직업이 목사였는데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것들이 본인의 잡이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한 번만 만나고 10분, 20분, 30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 그 다음에 1시간을 누워 계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대인관계가 불편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그분과 같이 식사한 적이 있는데 식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대화를 한 것이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본인은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에 사람을 피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아지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 강아지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것, 강아지를 기다려주는 것,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을 참 잘하셨습니다. 동물을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려진 유기견 강아지가 있었었는데 원래 그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목사님이 구해 오셨어요. 버려진 강아지, 도살장에 끌려가던 강아지를 데려오셔서 교회 마당에 데려다 놓고 집을 만들어주고 밥을 주곤 했습니다. 그 유기견은 이미 큰 두려움을 마음에 입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계속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때 결국 이 유기견도 결국은 이 목사님을 받아들여서 목사님만 보면 꼬리를 흔들고 목사님만 보면 천천히 다가왔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정말 스트레스가 받고 사람과 대하고 난 다음에는 혼자 쉬어하는 분이셨지만 그런데 그 동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상처받았던 그 강아지의 마음도 그 개의 마음도 돌이켜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그가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강아지한테 개한테 반려견한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반려견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까? 돈을 벌어올 걸 기대합니까? 뭘 만들 걸 기대합니까? 심부름할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강아지한테 우리들의 반려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은 생산적인 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보호를 위해서 큰 군견 같은 걸 둔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견한테 받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반려견이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면은 그렇게 강아지가 팔짝팔짝 뛰면서 뛰어들면서 보고 싶었다라고 표현하는 짖기도 하고 너무 구르기도 하고 온갖 재롱을 답하는 그 강아지의 모습, 반려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와 안식과 감사와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우리에게 생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거 나와 함께 나를 기다렸고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을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안에서 이제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코비라는 이름과 지지라는 이름의 2마리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침 일찍 학교로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크레오 미술 교습소에 와서 다시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나는 하루 종일 네 생각했어. 저희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도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면 그 고양이 중 한 마리였던 코비나 또 다른 지지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네가 보고 싶었어. 오늘 하루 종일 너를 만나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이 고양이가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것인가? 말을 잘 듣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를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 고양이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걔가 한마디라도 좀이라도 반응해주면 그것에 그저 그냥 웃게 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생산적인 능력이라는 면에서 아무것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를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환영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무형의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자녀가 성공할 것을 바라시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셔야만 자녀입니까? 자녀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자녀가 나한테 나중에 집을 해줬으면 좋겠다. 큰 자동차를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내 명성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여러분한테는 도구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느끼는 자녀라면
부모에게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큰 존재의 기쁨과 안식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보고 싶었어요.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제가 기다렸어요. 사실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하나님, 제가 마음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아지가, 고양이가 우리를 기다려오고 아무 이러는 것도 없고 말썽짓을 다 펴놨어도 강아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시나요? 라고 할 때 그가 한 모든 것들을 다 돌보면서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를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를 하고 낭망을 하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다렸어요. 하나님,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얼굴 좀 봐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정말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 내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싶었어. 내가 너를 만져보고 싶었어. 나는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고양이가, 강아지가 우리 품에 안겨서 여러분 자기 앞발을, 팔이라고 생각되는 걸 가지고서 어깨를 감싸 안고 목을 감싸 안으면요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께서 전화하셔서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는 WCC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그러는데 이게 큰 문제 아닌가요? 이 WCC 때문에 교회가 이단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WCC를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WCC는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교회는 왜 WCC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WCC만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제가 면접 볼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면접위원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함께 만남을 해왔던 어떤 모임에서는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님이신데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서명운동 청원을 해서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마치 그래서 WCC에서는 무당이 구슬 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는 구슬로 예배를 드린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 이단 아니야.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허용한대. 심지어 동성애 자에게 세례를 주기도 한대. 큰일 났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다 망해가고 있어. 라고 걱정하신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질문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는 WCC 문제 때문에 구스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 제가 유럽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구스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사에서 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동성애,
저는 한국에서 그와 같은 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 세례 문제로, 동성애 목사 안수 문제로 이슈가 되어서 싸우는 교회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동성애자 목사님을 만나긴 했었습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과연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WCC 세계교회 협의회 이슈가 과연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인가?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그와 같은 것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들이 막아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아니, 그렇다면 이전에 기독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는 어떻게 존재했는가? 생각해보면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였고, 우리 교회에 오라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전도한 적이 없으세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알리게 되면, 그 카타콤의 정체가 드러나면 곧바로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잡아가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예배 장소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구원 받는지를 확인한 사람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이 모임에, 이 예배당에 함께 와도 괜찮은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아무나 쉽게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쉽게 등록만 하면 다 받아줍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등록하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당을 공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였고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만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만 교회가 살아난다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아닙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만족해야 하시겠지. 다들 그렇게 믿고 있잖아. 권사님 봐, 장로님 봐, 심지어 목사님 봐봐. 목사님도 똑같은데 뭐. 기준을 사람한테 두고 사람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신의 명분을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기다렸어요. 하나님, 오늘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제가 정말 마음이 충만해지고 좋아요. 하나님, 제가 안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목을 제가 안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을 제가 하나님 손에 제 발을 얹어보고 싶어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 그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마음을 구하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위로와 만족과 충만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남들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에, 제 육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우리들의 관계와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데, 그것이 없으면 예수의 성전이 아닌데,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찾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우치시고 나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따뜻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신 역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와 멀리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